3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지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 자손에게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세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므라리 가문.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문의 대표자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 가문별로 주요 종족이 어떤 종족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각 가문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크게 이제 성막 자체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성막 내부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가문이 있고, 또 성막 외쪽이죠. 성막 외쪽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거죠. 그 게르손 자손이 사실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장자죠. 예. 아론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직경을 올라가는 레위 지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게르손 자손이 사실은 제사장 가문이 될 만한 그런 거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앗 자손, 아론이 고앗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유 유서의 사회였는데 고앗 자손이 눈에 보기에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막 자체와 성막 내부 기물과 성막 외부 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성막 내부 기물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옮기는 방식 자체가 더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모든 것을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옮겨야 되는 것들이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이라 이게 고앗 자손들이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된다면 왜 가장 장유 요소로서 이제 맏아들 집안에 이런 걸 맡기지 않고 왜 둘째 가운데 있는 자손들에게 이걸 맡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막은 성막 자체가 없으면 성막 내부에 있는 거나 성막 외부에 있는 기물만 있어도 소용이 없죠. 또 중요한 건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이 없다면 성막이 있거나 성막 외부 기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성막도 있고 성막 내부의 기물도 있는데 성막 외부의 기물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나눌 때 그게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였고, 그 역할의 차이를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그걸 예배로 봐주시잖아요. 그 똑같이 예배로 봐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도 장자인 게르손의 집안, 그리고 차자인 고앗 자손, 그리고 막내인 므라리 가문의 하는 모든 역할들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 모든 가문의 역할이 제각각 모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문을 소개를 하고 그 가문의 주요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소개하고 그 집안에서 나온 지휘관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분량이 비슷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개 중에 우리는 이제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셋 다 모두 다 동일하게 다 중요하죠. 이 얘기는 예배는 한 사람이 독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만 있으면 된다거나 게르손 자손만 있으면 된다거나 혹은 므라리 자손만 있으면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세 가문이 모두 다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어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제각각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즉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현대 예배에도 되게 똑같습니다. 현대 예배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현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예배에서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중요해요. 네, 모두가 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공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또 무대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제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중요해요.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현대교회 예배를 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또 이 교회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 안내를 섬겨주시는 분들, 혹은 주차 봉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주차 때문에 엄청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다투는 그런 장면들 우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팎도 있지만 교회 자체 내에서 다른 층에서 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화실이나 타가실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본문의 시대에 이 세 개의 가문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할 때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봐주시냐면 그들의 예배, 그분의 예배로 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역할, 인도자는 인도자의 역할, 회중은 회중의 역할, 봉사자는 봉사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주일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죠? 관람하는 거잖아요. 회중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그건 예배죠. 그런데 회중으로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지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도, 진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읽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자리까지 와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의 질문에는 과연 그게 합당한가?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하겠다.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이시라면 회중의 역할, 최고의 회중의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봉사자의 위치에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그것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죠.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인데 남자들 모두 계수했더니 22,000명이다. 이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1개월 이상 된 남자잖아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8,00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가장 잘하는 사람 맡긴 게 아니죠.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다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걸 평생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를 대신해서 평생 이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함으로 헌신할 사람들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검증이 끝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 맡겨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24년 정도 이제 목회를 배운 것 같아요. 24년이나 배웠는데 아직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 들어가면 신학생, 목회자 훈련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면 그 부서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희를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은 저희는 아직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희는 그냥 신학생이고 그 당시에 저희는 목회 훈련생이고 후보생일 뿐인 거죠. 그런데 저희를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역할들을 맡겨 주시죠. 그 전까지는 저희는 늘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실 설교자로서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저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라면 이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믿고 부르셨다는 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직 이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지금 1개월 이상 된 남자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절대 저렇게 선택 안 해. 우리는 그렇죠. 내 회사의 직원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뽑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검증해서 제일 좋은 사람 뽑겠죠. 그냥 이 친구라면 잘해줄 거야. 이런 믿음 갖고 뽑지 않죠. 왜요? 인사가 만사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을 드릴 때는 연락이라도 해보고 검증이라도 해보고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한 피드백도 다 들어보고 전에 일하던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다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일평생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해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믿음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